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 한 보험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이 계약하려는 순간에 계약서 앞에 그만 잉크를 엎질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같은 만년필을 안 썼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펜. 예전에는 이 잉크를 이 펜에 찍어서 이렇게 썼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옛날 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신식. 그런데 이 계약서를 쓰다가 그만 잉크를 엎질러서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다른 설계사가 그만 가로채 버렸습니다. 다른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잉크에서 잉크를 찍어 쓰는 예, 아, 펜이 아니라 찍지 않고도 계속 쓸 수 있는 펜이 없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펜 안에 잉크를 담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펜을 생각을 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이 어, 펜 펜을 만드는 전문가들이죠. 이 펜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기술이나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육절 끝에 만년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년필이 최초의 만년필 바로 워터맨이에요. 워터맨.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년필하면 이제 좀 비싼 거죠. 파커. 파커는 예전에 한 번씩 다 쓰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파커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파커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게 몽블랑 들어보셨죠? 몽블랑 펜. 요게 파커보다는 조금 더 위에요. 그리고 요 몽블랑 아래가 파커 밑에 요 워터맨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년필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브랜드가 바로 이 워터맨이라는 거죠. 우리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앞의 어려움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여서 아니 나 못하겠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핑계를 대죠.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핑계가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목표가 있느냐,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이 워터맨을 만든 이 보험 설계사는 내가 이런 볼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만년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결국 최초의 만년필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이야기들은 시시합니다. 뭐 사는 이야기 중요하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얘기를 하고 싶어. 어, 상대방은 듣기 싫지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할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뭐야? 너 예수를 알아야 된다. 도대체 예수를 아는 게 뭐야? 이거 항상 물어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거꾸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생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뜻을 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아이들이요, 조금 이제 처음 태어나면 막 우유를 겁나게 먹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2주쯤 지나면 확 줄어들어. 줄어들다가 애가 어느 날부터 낯선 사람을 보면 울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아주거나 다른 사람이 깍 그러면 애가 엥 하고 울어.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낯을 가린다 그러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면 애들은 항상 빵긋빵긋 웃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애들이요 막 인상을 쓰고 울어요. 그런데 며칠 또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또 낯을 안 가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뭐 그분이 우리가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열심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그러나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렇게 뭐 보면 뭐 열심도 없어. 뭐 그렇게 뭐 뜨거운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선교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선교의 현장을 가면 하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해.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급하시고 또 그만큼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매일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뭐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는 한번 죽다 살아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루는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이미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뭐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아 사모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해 알게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자녀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조언이나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막 돌아가면 얘기를 해. 그러면 그 하는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나도 다 경험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종종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자주 경험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꿈이나 강력한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로 확신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물고 아주 드물어요. 보편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게 보편적인 것이고 드물게는 특별히 역사도 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의 기쁨으로 가요. 왜냐? 세상 기쁨은 즉각 우리 몸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이 기쁨은 이 감격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역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얻어질 때 그게 참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늘 돌아봐야 할 것이 그거죠.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오늘 선교사님이 선한 일은 뭐냐? 그 선한 일은 벌써 말씀으로 서는 것이고 기도로 다듬어지는 거 왜 길이 말씀해요? 그 말씀이 잘 들려지느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자신에게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 내가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다듬고 이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 좀 잘 못해. 그러면 내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에게는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가 바로 이거예요. 큐티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요. 천천히 읽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뭔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말씀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녁에 나는 그렇게 행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이 생활이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역사들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번개 맞은 것처럼 안 바뀌어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 쉽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 검은 뭐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죄성과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질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 그냥 입으로만 겸손히 입으로만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죽어지고 깨어지고 또 깨지고 죽어지고 이게 반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자신이 지금 그 힘든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학벌에 그 가문에 왜 그렇게 멍충이같이 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그 선교사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따로따로 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내 자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내 생각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이 깨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 연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피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마귀 참회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주님의 일을 막 기쁨으로 하죠. 늘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은혜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는 그냥 막 하고 싶어. 근데 은혜 떨어지면 세상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의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아까 성교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변화라는 걸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시나요? 느껴져요.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 많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 되고 개인주의화 됐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필리핀도 여러분 필리핀의 그 사람들 정서 속에 흐르는 게 뭐냐면 굉장히 끈끈한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가족 중심 굉장히 자기 소속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대요. 많이 없어졌대요. 그게 많이 없어졌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제 향락, 세상 즐거움 이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우리가 이 고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겠죠.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가는데, 자기 마음 가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이겠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죄의 자리에 갔을 때, 세상에 가 있을 때,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우리 삶의 나침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뭘 해야 되느냐 알게 하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